올 한 해 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주제로 올 한 해 저희 교단에서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8주에 걸쳐서 이제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과연 어떤 자인가? 부탁하기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배인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배인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쉽죠? 예배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 또 여러분이 매주 매 순간순간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예배는 뭘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답게 그가 거둔 그런 곡식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답게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창세기 4장에 대해서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자,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더 나은 제사라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예요.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은 오늘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가인은 그 안에 있는 이러한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그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죠.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요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예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마음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온갖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예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경영하는 사업도 또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예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예배에 달려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예배가 이제 예전과 같이 예배가 되지 않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확실하게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뭐 그렇게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신선함이 처음에는 우리 모두를 다 호기심 있게 했고 다들 이렇게 집중하여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예배 자체가 처음에 가졌던 우리의 예배 스타일이 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다 참석을 해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 갇혀있고 예배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교회, 이곳은 교회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은요, 이제 점점 그게 바뀌어져. 처음에는 이렇게 넥타이도 다 차고 예배를 드더니 나중에는 이제 추리닝만 입고 예배를 앉아있고, 좀 지나더니 밥 먹으면서 TV,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심지어는 침대에 누워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아, 나 이제 그래도 주일 성수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이제 미리 이렇게 예배를 녹화해 놓고 유튜브에 11시에 올라가기로 시간 타이머를 맞춰 놓고 그 시간에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과연 예배인가?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이런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께 저주와 책망을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채웠던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 잘못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이 잘못되면요, 우리의 모든 질서가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직분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 제사장들이 범죄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범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권면이나 경고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경고라고 하는 말씀은, 단어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직접 내리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요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하게 잘 잊어버려 주셔서 오늘 또 써먹게 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제사장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의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을 속죄하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이 화목하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의무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러한 의무들을요,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을 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들이 범한 죄입니다. 백성들이 전원 짐승, 병든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어요. 이방의 총독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는 아이 뭐 이왕 태워서 없애버릴 것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면 되지, 이왕에 태워버릴 것 그냥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와도 뭐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도 제사장들은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고 그것을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대충 막 가져오는 그런 헌금에 대해서 목사가 가르쳐야 됩니까? 눈 감아야 됩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막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로 나왔어요. 그러면 목사가 그냥 눈 감아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가르쳐야 되죠. 잘못된 것은 가르쳐야죠. 왜요? 율법에서 분명히 흠없는 것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제사장들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 이쯤 되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목사들이 문제구만. 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목사들이 문제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감사하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목사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 예배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다 목사들 책임이라고, 목사들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무너졌다고 그렇게 책임을 돌리실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분명히 우리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1장 말씀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신분이라고요?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는 제사장들이 원인이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는 그 원인이 제사장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들만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저나 여러분들, 즉 나의 문제라는 거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타락과 갈등은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모양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 또 내가 교회에서 직분만 받으면 된다라는 이런 세상적인 욕심이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특권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할 때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잊어버릴 때, 그 거룩함을 놓쳐버릴 때 그러한 특권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상실해버릴 때, 제사장으로서의 이 사명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아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이 저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복들을요, 저주로 바꾸시겠대요. 우리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놓쳐버렸고 너무나 그동안 형식적인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그 많은 복들을 거둬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다시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 복을 우리 가정 안에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의 사업의 현장 가운데 부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제대로 사셔야 됩니다. 제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제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그 걷어가시려고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3절의 말씀이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이 설날 아침에 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오늘 성경에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얼굴에 뭘 칠하겠대요? 똥 칠하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좋은 날에. 그럼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 보면 이 희생 제물의 똥은 반드시 성전 밖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그것을 불태워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그것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부정한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얼마나 불의와 죄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만천하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특권과 축복을 빼앗기고 엄청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왜 수치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바로 서야 하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선임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괴롭히더만요. 나이는 저랑 같은데 한 달 먼저 들어왔다고 선임 역할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양반의 고향이 어디냐면 경상북도 상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저를 괴롭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경상북도 상주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않더만요. 다 착하시더만. 그 사람만. 그런데 나중은 제가 더 잘 됐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죠. 저는 그 양반 때문에 정말 경상도 상주 사람만, 상주 말만 들으면 그냥 화가 나고요, 짜증이 나고 그랬거든요.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잘못한 일을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욕할까요? 에이, 그 간전제일교회 쓸데없네. 그 간전제일교회 형편없구만. 그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아가서요, 칭찬받을 일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간전제일교회 참 좋은 교회구만.
그 교회 목사가 누군지 몰라도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별로 인정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네. 그래요. 제가 칭찬 안 받을게요.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칭찬받을 일을 하면 당신이라는 교회 참 좋은 교회인가 보다. 그런 말 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이 그런데 잘못된 삶을 살아보세요. 아이고 간전제일교회 다니다만 사람 다 배려놨다고.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야 간전제일교회 다니니 참 달라 보이네. 참 좋네. 그 교회 한번 나도 가보고 싶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살면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누굴 칭찬할까요?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구나. 기독교라는 종교는 참 좋은 종교이구나.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똑바로 사십시오. 믿음 안에서 똑바로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오늘 말씀처럼 똥칠해, 그 이름에 똥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잘 살아가십시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의 작은 교회이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이 이 모든 것들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는 충분히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로, 더 나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여러분 펼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자세는 뭘까? 오늘 5절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합당한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제사장들의 그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레위 족속들에게 평강과 생명의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들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찬양도 하죠. 이 경외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 존경할 만한, 높이는 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뜻의 의미는 바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 속에는 두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여러분 백성들을 책망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배를 100번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경외심이 없이 앉아만 있다면 그건 역시도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나에게 가져온 너희의 모든 재물을 내가 기뻐 받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잖아요. 경외심이 없는 예배는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이런 분으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경외심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십시오.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못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즉 하나님의 일꾼의 바른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도 6절 말씀에 하고 있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바른 사명은 뭐냐? 그는 진리의 법을 말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처럼 화평케 하는 자,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하라 그러면 창세기 5장 24절에 우리는 에녹을 들 수 있죠. 또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녹과 노아의 경우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에녹과 노아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그들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벨과 같이 온전하고 더 나은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이 에녹과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 중반절과 5절 상반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 언약은요 신의 산 언약을 말해요. 보통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을 말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을 이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이 신의 산 언약이 담긴 의미는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날마다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와 이 여러 가지 신의 산에서 여러 가지 율법과 법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백성들을 쥐어잡고 손을 쥐어잡아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귀찮게 하시려고 하는 언약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늘 함께 동행하고 싶다. 너희와 늘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의미의 신의 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에녹과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도 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의 입술에서는요,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된대요.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뭘 지켜야 된다고요? 지식을 지켜야 돼요. 이 지식이 뭔데요? 이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잠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제사장이 말씀을 잘못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백성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상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설을 맞이해서 맛있는 음식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먹이고 또 함께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일이 그 역할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잘 좋은 말씀,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드시도록 하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독이 된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뭘 생각하십니까? 독을 먹는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는 거예요. 독이 된 음식을 먹으면 다 죽어요. 우리는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 음식에 독이 있으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먹어야 됩니까? 간전제일교에서 드시면 돼요. 간전제일교에서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을 일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헛된 것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만을 전할 뿐이에요. 이 말씀을 드셔야 여러분 영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이 살아야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간전제일교에서 영의 양식을 그냥 배 터져도 괜찮아. 이것은 많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제사장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면 험한 바다를 비추는 등대지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등대지기는요, 이런저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등대를 켜서 바다를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초가 있을 줄 모르고 항해하던 배들이 이제 올바른 항로를 따라서 항구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컴컴하게 해놓고 춤추는 여러분 파티장이 아니에요. 그저 여기에서 교제하고 그냥 서로 뭐 이렇게 뭘 나누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제대로 밝히면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빛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돌아오든 도망가든 그들의 선택이에요. 교회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역할인 거예요. 오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할인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온 자가 있는 것 반면에 오히려 더 숨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저들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욱 빛난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더 환한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배터리가 방전되면 돼야 안 돼요? 방전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더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빛의 밝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뭐냐? 오늘 예배 드리는 역할은 뭐냐? 여러분이 그러한 배터리에 방전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배터리에 충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충분하게 재충전을 하셔야 돼요. 꽉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더 밝은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무너져 보십시오.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졸다만 있다만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삶이 또다시 무기력해지는 것이고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그 충전을 충분히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재충전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환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비추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그런 예배자인 거예요. 세상에서 밝은 복음의 빛을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 비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요,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즉 목회자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은총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러 왔을 때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을 때 그냥 좋은 말만 들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오늘도 좋은 말 하나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될까요? 수술 받으러 왔다. 뭐 하러 왔다? 수술 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수술 받으러 왔는데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아프죠.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통스러운 수술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 깨끗이 아물어서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수술 받고 있는 중입니다. 수술 받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다 예배당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우리 가슴을 찢어서 우리에 있는 더럽고 썩어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다시 꼬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통이 예배 중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은 찔린다고 해서 사도들을 돌로 던졌죠. 마음이 찔린다고 저희가 돌멩이 던지지 마시고 마음의 찔림을 감사하십시오. 찔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찔림이 있습니까, 지금? 없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 중에는. 우리가 좋은 말만 들으러 오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나를 정말 완전히 도려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장착해야 우리가 새로운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회는 하나님이 봐주셔야 된다고. 목회는 하나님이 봐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말에 저희가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봐주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참 부족함이 많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봐주셨어요. 저를 봐주신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러면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 아니 우리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바로 서야지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가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예배자, 더 나은 예배자, 바른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죠.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살만 난 세상이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